축복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요, 차를 새로 신차를 만들면 그 신차를 다 만든 다음에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을 할 때 보면 차에다가 이렇게 다 커버를 씌워가지고 잘 어떤 디자인인지 모르게 하고 시운전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종 이렇게 스냅샷이라고 하는 그 차가 오픈된 샷이 찍히기도 하고 또 일부러 노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할 때도 새로운 차의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이렇게 딱 노출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광고를 티저 이미지라고 하는 티저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TV 드라마를 포함해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제가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 씨가 싱글 앨범을 냈는데 티저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새롭게 콘서트 광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영상으로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핵심만 딱 보여주고 광고에서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기법. 이게 이제 티저인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볼 텐데 오늘은 계시록 전체 티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계시록의 내용들이 있는데 뭐 복잡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복잡하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특징, 우리가 항상 계시록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지향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그것을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은요,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계시록을 좋아할까요?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왠지 좀 거리가 있고 잘 모르고 어렵고 그래서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짜처럼 하죠. 아주 자신 있게 진짜처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의 그 표현에 내가 혹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우리가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나누면서 제가 지향하는 점,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모르는 제가 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만은 알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록과 좀 가까워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전했죠? 레위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계시록이 좀 먼 성경이라면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좀 멀리 있는 듯한 성경이 가까이 하기엔 좀 멉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33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레위기 말씀을 전했는데 구절 하나하나 우리가 다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레위기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없으면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설교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레위기도 그랬는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우리가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할지라도 계시록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지향점, 계시록 전체가 설명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중요한 특징과 강조점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계시록은 영해를 해야 된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영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들을 거기에서 도출을 해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영해를 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충분히 성경은,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계시록 말씀을 얼마든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시록을 봐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너무 안 봐서 너무 몰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계시록을 앞으로 한 20여 주 하겠죠. 20여 주 말씀을 보는 동안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정도만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지 마시고 좀 정독을 하면서,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아마 그렇게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읽으시다 보면 계시록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또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을 알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이 어렵다,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를 잘 알아야만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서에 썼던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계시록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와 구약의 선지서들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계시록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시록이 어렵다는 건 구약을, 선지서를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약을 읽으십시오. 선지서를 특히나.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선지서를 읽잖아요. 여전히 모릅니다. 이 성경으로 읽으면 선지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거나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서를 보시려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놔두시고 다른 성경, 그거 뭐냐면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쉬운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도 하고 세번역이라고도 하는데 세번역 성경,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읽으시면 선지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선지서의 메시지가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쉬운 성경과 세번역은 연구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읽는 것만으로도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서를 좀 이해하고 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이라는 섬에 갇혀 있었어. 유배당의 상태에서 쓴 서신입니다. 쓴 계시록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가 이 계시록 안에는 그대로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계시록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시간이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때 로마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구약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해가 있을 때 계시록은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예언서도 모르고 선지서도 잘 모르고 로마 시대는 더더군다나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걸 잘 걸러가지고 잘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제가 그 작업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꾸준히 읽어가시고 한 장씩 그리고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정독을 하고 오시면 제가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너무 겁을 먹지도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계시록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계시록 하는데 성경은 계시록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져 있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계시록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 여러분 방명록이라고 아십니까? 방명록? 방명록은 뭐 하는 책이죠? 그렇죠. 이름 쓰는 것. 근데 누구 이름을 씁니까? 방문한 사람. 그곳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름만 쓰기도 하고 거기에 방문 기념으로 어떤 구절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이 방명록입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떤 계시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은 어떤 계시를 기록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방명록을 기록해서 그걸 숨겨놓는 게 아니라 딱 피면 누가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 무엇인가를 숨겨둔 것들을 드러낸 책입니다. 보여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뭔가를 꽁꽁 숨겨가지고 막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책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설교나 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나 가르침에서 뭔가 숨겨진 비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혹은 어떤 영해를 한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 뭔가 꽁꽁 숨겨져 있다서 특별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책 제목 자체로 내용 자체로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나만 할 수 있다고 나만 내 해석이 정통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한번 걸러서 봐야만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던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시려고,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한 거죠. 속히 되어질 일. 이게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계시록 맨 끝장 22장 6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2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똑같잖아요. 1장 1절에 했던 것과. 그러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는 얘기를 1장 1절에서도 하고 맨 마지막 장 6절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0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놓은, 열어가지고 보여준, 계시해 놓은 건데 그걸 닫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고 닫아가지고 마치 14만 4천 명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망을 이기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결론인 겁니다. 계시록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알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면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고 보면 쉽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출발점은 비밀을 찾으러 가지 마시고, 계시록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으려고 계시록을 읽지 마시고, 계시록이 그냥 말하고 있고 보여주는 것, 얇은 지식 같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보여지는 그대로를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주 읽어서 계시록과 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 어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건 뭐죠? 심판. 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66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적그리스도, 심판, 재림, 종말,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이기는 자. 좀 더 아시는 분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런 것들, 백보자 심판, 그것도 다 심판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계시록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666이나 적그리스도나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인이고, 그게 어떤 요리로 이야기하면 주 재료고 나머지는 다 양념인데, 우리는 그 양념을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맛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양념만밖에 모르는 거예요. 메인 재료의 맛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거기 이제 뭐 문법적으로 뭐 주격, 소유격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이 둘 중에 뭐가 맞냐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신학자들은 이 두 개를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을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계시를 말한 것, 이렇게 신학자들은 두 개를 합쳐서 이해합니다. 뭐 이 이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려고,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겠지만, 성령 세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거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둘 다 뭐 크게 구분하거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계시록,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준 계시,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만 해도 여러 구절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1장 4절과 5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7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하노라까지. 이게 성경이요, 장절이 끊어질 때, 사실 원래 성경은 장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임의로 끊어놨는데, 약간 이상하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문장에 안 맞게 끊어질 때가 있고, 여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원하노라, 거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앞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세 성부, 성령, 성자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근데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는 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과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빼고, 여기에서 분명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시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왜 재림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오심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 오셨던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4절에 장차 오실 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말이 안 맞죠?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의 책입니다. 어쨌거나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가 다시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갔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만 그게 있느냐? 또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 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거 앞에 이제 구절이 있었으니까 장차 올 자 그 부분 말고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단어가 알파고, 그리고 맨 끝에, 스펠링의 맨 끝에 그것이, 알파에서 맨 끝에 그것이 오메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억과 맨 끝에 뭐죠? 희응이죠, 희응. 근데 이 계시록의 1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마지막이다,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걸 통해서 또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임을 요한은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식의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7 촛대를 거니는 분, 이게 이제 등장하는 뒤에 나오는 분이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때로는 성령적인 묘사가 더 강화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적인 묘사가 더 강화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하고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건 666이나 적그리스도나 어떤 심판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666이나 적그리스도나 14만 4천 명이나 뭐 어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잘못 본 거예요. 양념만 본 겁니다. 메인 재료, 메인 요리는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스만 맛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과 가까이 친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시록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중에 666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별것도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바코드였지만 요즘은 한참 베리칩 들어보셨죠? 베리칩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식시켜서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와 학력, 경력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베리칩, 의료 정보 이런 것들, 그런 것 막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반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했죠?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제가 부임해서,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안 했고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이 7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나로 퉁쳐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7번을 나눠서 다시 해봐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고민이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7교회 편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는, 소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아시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교회냐면 길면 한 30년, 짧으면 한 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생겨난 교회로서 10년, 20년, 3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냈을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써서 보낸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만 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 보시면 동네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교회 정도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인가 있죠. 7교회 중에. 근데 다 나머지는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완벽하지 않은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그걸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믿음을 다시 고양시키도록 보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지금 이 홍제동에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든지 계시록을 펼쳐 읽으면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시록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 어떤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쓴 성경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읽고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알게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힘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기에 처해져 있는 흔들리는 교회를, 시험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1장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첫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계시록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할 얘기는 1장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1장만 가지고 한 5번으로 나눠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 정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힘들어서 계시록을 못 읽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멀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건데, 계시록 말씀을 이제 오늘은 마치면서 그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를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조 지폐.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로도 감별을 하는데 기계보다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감별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위조 지폐 감별사를 훈련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고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그 감별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지폐는 하나도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진짜 지폐, 진폐만, 진짜 화폐만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그걸 연구하는데 진짜 지폐만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만지고 진짜 지폐만 넘기고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러다가 그 사이에 가짜 지폐, 위폐를 하나씩 껴놓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지폐만 계속 보다가 진짜 지폐, 진짜하고는 다른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지폐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빼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100% 위조 지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 아는데 힘쓸 필요가 없이 그것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왔을 때 뭔가 이상합니다. 가짜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르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요, 진짜를 모르면 이게 다른 게 특별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말씀. 가짜들은요, 사기꾼은요 절대 건성으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가장 진짜처럼 사기치는 게 사기꾼입니다. 666이 그런 거예요. 666은요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이제 숫자적인 걸로 표현된 거거든요. 6이라는 숫자, 또 3번이나 반복되는 거.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장 진짜 같은 가짜에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진짜인,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절대 가짜에, 위조된 것에, 우리를 혼란하고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앞으로 보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이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게 되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